우리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8장부터 느헤미야 뒷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흠결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좋아합니다. 그냥 왠지 잘생겼을 것 같고 좀 왠지 뭔가 좀 키도 클 것 같고 키는 적당할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탄탄할 것 같고. 근데 보통은 이제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들을 보통 중반까지 많이 보죠. 뒷부분 잘 안 봅니다. 8장부터는 명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재미를 못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막 박진감 있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성벽이 완공되면서부터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좀 루즈해지고 이제 지루해지니까 사람들이 좀 안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목사고시를 볼 때 그 흔히 시험 볼 때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킬러 문항. 애기 울음소리 들리는 게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뒷부분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명단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명단의 성격들이 다 다르거든요. 뭐 리더들의 명단도 나오고 또 뭐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시험 볼 때 다음 중 A라는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뭐 이런 거 나와요.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여 보여주세요. 이러고. 저도 시험 딱 끝나고 나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뒷부분은 잘 들은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아세안 투어를 앞두고 이제 어떤 본문으로 예배를 하면 좋을까를 놓고 한 달 정도 좀 성경 여기저기를 좀 많이 읽었어요. 그때 이상하게 이번에 이 느헤미야의 뒷부분에 좀 제가 많이 꽂혔습니다. 너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 작년 하반기에. 근데 이 하반기 이 느헤미야의 뒷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냐?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이 이 뒤에 다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올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의 명령으로 이제 에스라를 필두로 한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먼저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다른 것들이 잘 안 돼요. 여러 시기에 질투하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위협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게 됩니다.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 성벽이 없어서 온갖 침략질을 당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거를 무정부 상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질서가 있잖아요. 이 질서가 사라진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마음대로 살인하고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을 아파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하고. 왜? 이미 자기는 바벨론에서 높은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잘 살고 있어요. 자기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죠.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가 은호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이따가 예배 끝나면 우리 은호 잘 있었나 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알고 이따가 은호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은호 아버지를 사주세요. 은호 아버지를 사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했고 이야기가 잘 돼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문제가 이 성벽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커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체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무슨 뭐 조직이 돼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할 때에 보통 이 당시에 이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는 나라가 성벽을 건축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건축할 것 같습니까? 한쪽부터? 이렇게 건축하면 안 되죠. 한쪽부터 건축하면 열려있는 나머지로 다 들어와서 이거 때려 부시잖아요. 성벽은 동시에 건축합니다. 이 한 둘레를 동시에. 그러려면 여러분 조직을 얼마나 잘 갖춰야 될까요?
뭐 어디는 자 여기 건축하고 싶은 사람 하면 여기 막 10,000명, 이쪽엔 100명 이러면 속도가 안 맞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행정적으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 해서 성벽이 동시에 건축되게 만들었죠.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한 독립국도 아니었고 제국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지방 공동체에 불과했어요. 조직이라는 게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것을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취약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취약한 곳. 그러니까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왜? 위험하고 취약하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력이 튼튼해요. 그럼 거기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 가겠습니까? 안 가죠. 가족 데리고는 절대 안 갑니다. 치안이 튼튼하고 뭔가 행정적으로 튼튼하고 의료체계도 잘 갖춰 있고 이런 곳들로 보통 가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합해서 조직을 갖추고 이 힘을 내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이제 이걸 성공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임팩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느헤미야 그러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짓는 것보다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그걸 해내요. 자, 어렵게 성벽을 완성을 했더니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성벽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다 끝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드림이 카페에서 예배를 하다가 장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돗자리 깔고 예배했죠. 여기를 채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똑같아요. 예루살렘의 성벽만 다 지어놓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렵게 성벽을 완성을 했더니 이 예루살렘 공동체, 정확하게 저는 이제 오늘 제목에 느헤미야 공동체라고 불러놨어요. 왜 이렇게 지어놨냐면 이 앞에는 조직이고 뭐고 너무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때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뭔가가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공동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놨더니 이 느헤미야 공동체 앞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러면 다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옛날의 시대극이나 중세시대 영화들을 자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성벽이 없어서 문제였다면서요. 그거 지어졌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성벽이 완성됐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벽 안에는 지금 현재 성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 7장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제가 지금 여기 딱 보이는 게 우리 김태성, 박도진 두 사람인데 학교에 학생이 지금 몇 명이죠? 여기도 과밀이잖아요. 박도진 형제가 일하는 학교도 과밀까지는 아니에요? 미안, 과밀이라고 해 그냥. 자, 몇 명이에요 학생이? 몰라요. 선생님도 모르네요. 전교생이 몇 명인지 선생님이 몰라요. 서신중 전교생 몇 명이야? 뭐야 알았었잖아. 뭐가 오늘 박자가 잘 안 맞네요. 500-600명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 반에 몇 명이에요 지금? 27명이에요. 자 그런데 교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박도진 쌤한테 교감 선생님이 불러요. 도진 쌤 미안한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단체로 다 시집 장가들 가시고 아이들을 가져서 휴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진 쌤 한 반에 90명씩 맡읍시다. 어때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교감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못합니다. 뭐 한대요. 못한다고 말한대요. MG 교사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느헤미야가 성읍이 광대하다고 써놨어요. 너무 넓어요. 뭐에 비해서? 자신들의 숫자에 비해서. 자신들의 숫자에 비해서. 주민이 적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크면 좋을 것 같죠? 하민아, 집이 100평. 앞으로 하민이가 결혼해서 살 집 100평. 좋지? 청소 어떡할 거야? 그 생각 안 해봤죠? 청소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 로봇 청소기? 유리창이 100장이야. 그건 누가 닦아요? 화장실 8개. 오, 너무 좋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화장실 매일 바꿔 써도 돼요. 그 누가 치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가진 문제는 주민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어. 근데 그 적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음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그 7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더라.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여러분, 살 집이 없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큰 문제 아닙니까? 신혼부부들 집만 해결돼도 대부분의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잖아요. 어렵게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도시는 아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농지와 기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은 다 성 바깥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었어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금 이게 공축이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했어요. 왜 꺼려할까요? 성터가 남아 있어요. 성터가 남아 있으니 어때요? 침략자들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를. 그 안에 있으면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깥에다가 해놨어요. 바깥에다가. 그리고 바깥에다 해놓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도망치기에 좋아요. 도망치기에. 안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빨리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바깥에 있으면 저쪽 한쪽이, 내가 이쪽 끝에 있을 때 저쪽이 누가 쳐들어오면 빨리 도망가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였냐? 예루살렘 성벽의 바깥으로 모든 생활 기반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은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성벽이 완성됐어요. 성벽이 있으니까 어때요? 쳐들어올 게 있어요. 왜? 성벽 안의 상황이 안 보이니까 바깥에 다른 약탈자들이 보기에 성벽을 세웠네? 이 꼴. 지킬 게 생겼겠네? 쳐들어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보이니까 굳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가진 특수성이에요. 이 당시에.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은 분명히 불편하고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승철 선생님 모범을 보여서 우리 김승철 집사님 가정이 먼저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단 신흥고 학생들은 다 따라가지 않을까요? 노우빈, 한시호는 가겠죠. 네. 어때요? 라고 하면 가기 어렵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내가 들어가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다 하죠. 왜? 너무 위험하니까. 괜히 들어갔다가 위험한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자면 우리 김영민 같이 뭔가 독립돼 있고 막 이러면 가게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영민이한테 아니 그냥 말고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저런 곳에 어떻게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 회복 단계에서 지금 성벽이 완성됐어요. 근데 이 회복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게 마무리를 완전히 예루살렘 공동체가 잘 돌아가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회복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벽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다는 아니고 누군가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얻게 될 열매보다 결과물보다 이거를 얻기 위해서 갖게 되는 리스크를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더 크게 본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냐면 저 1등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1등 하려면 뭐 하면 돼요? 다들 다른 생각들 하세요? 뭐 답안지를 훔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세요? 자, 1등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근데 공부가 너무 싫어요. 그게 나한테 리스크야. 그러면 나 못 놀잖아. 1등은 하고 싶어. 근데 이 1등을 했을 때 이 열매잖아, 이게. 이 결과잖아요. 이거 너무 갖고 싶거든요. 그럼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더 싫은 거예요. 1등을 하고 싶은 마음보다 얘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4배에서 10배를 더 느낀대요. 4배에서 10배를. 이거 먹어. 건강해지고 싶은데 영양제는 안 먹고 싶어. 배는 안 아프고 싶은데 영양제는 안 먹고 싶어요. 유산균 안 먹고 싶어요. 어때요? 그게 더 싫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우리 앞에 되게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되게 자주 나타나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결과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뭔가를 보고 싶어.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 어디를 가고 싶어. 그런데 여기에 조금 위험한 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다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제 누군가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회복되면 삶이 안정되잖아요. 이제 성벽 안이 회복이 되면 이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걸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싫은 거야. 그건 싫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마주한 느헤미야 공동체는 반응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느헤미야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공동체는 다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들어가란 말을 들었을 때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이게 됐느냐라는 거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4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4가지로. 첫 번째, 먼저 지도자들이 들어가요. 1절입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뭐라고 나와요? 거주하였고. 들어갔다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거주하고 있대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 동기부여 영상으로 많이 나오던데,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한참 훈련하던 시절 인터뷰를 저는 실시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김연아 선수가 막 턴 연습 막 하루에 수천 번을 돌아요. 막 해요. 또 무한도전에서라는 프로에서 찾아갔을 때도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김연아 선수한테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해요, 기자가. 그때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합니까? 썩소를 날리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입꼬리가 하나 쓱 올라가더니 뭐라 그래요? 생각은 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해요. 이게 요즘에 동기부여 영상으로 많이 나와요. 그냥 해. 뭐 이렇게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 그냥 해. 리더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리더들은요, 뭐라 그래요?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어요. 리더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 하면 되잖아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리더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 공동체의 리더들은 이런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이미 그냥 들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냥 합니까? 리더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집에 세면대가 막혔어요. 옛날에, 없으니까 얘기해야겠다. 옛날에 우리 광주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박한수 전도사가 자취를 했어요. 제가 자취방에 들어가 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문예찬 형제랑 둘이 살았었는데 세면대에 손을 씻었는데 세면대 물이 꼭대기까지 차요. 그걸 안 뚫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뚫냐고. 놔두면 내려간대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물이 막혀요, 세면대에.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1번 아내 부른다. 2번 하주인 시킨다. 저는 몇 번? 전 제가 해요. 그럼 저는 왜 해요? 아빠니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명단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 살고 있어요? 왜 해요? 리더니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리더인데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잖아요. 리더십은 그렇게 자리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먼저 책임지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리더니까. 자, 두 번째,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한 두 번째, 제비를 뽑습니다. 1절 중반,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비 뽑기가 이야기가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그다음 또 하나가 어디예요?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요때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제비 뽑기와 세상의 제비 뽑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맞추면 커피 한 잔? 기도하고 해요. 틀렸어요. 물론 기도했겠죠. 근데 진짜 차이. 뿌리에. 커피가 약해요? 뭘까요? 자, 졸려고 하면 질문 훅 들어갑니다. 네.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언제 제비 뽑아요, 보통? 싫은 거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그러네, 그것도 차이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제비 뽑기와 세상의 제비 뽑기는 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제비 뽑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제비 뽑기 보세요. 사도행전의 제비 뽑기 보세요. 자기가 뽑힐까 봐 벌벌벌 떠는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나여도 하겠습니다예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제비뽑기는 느헤미야 공동체의 제비뽑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들의 제비뽑기는 누가 희생할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 안에 누군가 들어가래요. 그래서 남은 백성들 중에 10분의 1만 들어가면 돼요. 그걸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그러면 야씨 내가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누가 희생할래를 놓고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분담하려고 하는 지혜예요. 지혜.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뽑히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비 뽑기와 세상의 제비 뽑기의 차이예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회복하겠습니다, 나도 회복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걸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면 나라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공동체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세 번째, 느헤미야 공동체의 반응 세 번째는 그런 중에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나와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뽑히면 그게 나라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스로 성 안에 들어가기를
적극적으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합시다. 우리 서로 다 가고 싶어 하니까 라는 중에도 아니요. 나는 무조건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함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에요. 자원함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원은요, 내가 뭔가를 자원한다는 것은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손해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헌금 11조, 그거를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11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나한테 손해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수해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주일날 이 귀한 시간 이거 어떻게 해요? 못 드려요. 시간, 봉사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면은 못합니다. 근데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면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면 안 되던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늦지 않고 다 올 수 있어요. 자원함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 공동체에 자원한 사람들을 특별히 따로 다룹니다. 왜? 그만큼 귀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 자원한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요. 2절 뒷부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뭘 해요? 복을 빌었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자원한 사람들을 축복해요. 느헤미야 공동체가 자원한 사람들을 이용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이용한 게, 그래, 잘됐다, 오케이, 한 명, 이게 아닌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함으로써 존중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원한 사람들을 미련하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꺼이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한 문화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에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비드림 공동체에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직전에,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10분 15분 전에만 나와도 저 방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심현수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도진 형제, 유나, 하민이 나와요. 그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들의 수고로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구나. 저 방에서 키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나올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고 있구나.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저 반주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그냥 예배에 앉아서 집중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구나. 축복하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 비드림 공동체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일 때마다 축복해야 돼요. 이 축복하는 일이 느헤미야 공동체에서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고 축복했어요. 앉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 그냥 거저먹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갚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나보다 먼저 축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비드림 문화에 이런 문화가 아주 강하게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동체는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 빈자리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건축하고 똑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튼튼한 건물을 쌓아 올릴 때 나는 집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아. 나는 이러면서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가정은 무너져 내려요. 청소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사역자들이. 니네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니? 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친절해야 될 사람한테 가장 나쁜 말을 쏟아내죠. 싫어. 내 맘대로 할게. 예. 그리고 오히려 친절할 필요가 없는 바깥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얘기하죠. 예쁨 받으려고. 그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져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도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동체에 빈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 빈자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뭐 나 없다고 회사가 안 돌아가겠어? 라고 하지만 내가 맡았던 그 일은 다 구멍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각자가 결단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예루살렘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요.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36절 끝절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명단을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단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회복을 사람으로 이루십니다. 직접 안 하세요. 1절 중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정책이나 시스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시스템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꾸 시스템을 찾아요. 뭔가 조직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사람이 회복됩니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세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올려드리는 11조, 그걸 통해서 내 믿음과 결단을 받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공동체의 10분의 1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공동체의 방향을 바꾸시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려고 명단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10분의 1. 두 번째, 하나님은 자원하여 불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불편과 위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들의 기억에는 잊혀지더라도 하나님만은 그 선택을 명단으로 남기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은 필요한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느헤미야 11장 말씀은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누가 들어갈래요? 여러분, 누군가는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리에 기꺼이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를 선택한 소수의 헌신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누군가는 가야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성벽은 완성됐어요. 이제 누가 갈래요? 피하고 밀어내고 도망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도 그 뒤에 영광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제 12장과 13장 딱 2번 남았어요. 거기 안에는 뭔 일이 일어나냐면 축하 파티가 열려요. 들어간 사람들을 위한 파티예요. 들어간 사람들을 위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 피하고 밀어내고 도망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도 은혜도 그 뒤에 영광도 고개 들고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비어있는 자리, 아무나 가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들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고 보여주셨고 마음이 쓰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결단했을 때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가면 회복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빈자리에, 비어있는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